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음식물입니다. 음식.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생명이 끝나죠. 보통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한 7일 동안 안 먹으면은 대부분 다 세상 떠나요. 단식 7일 단식을 하면은 물 먹으면 한 40일까지 또 견디는데 7일 단식을 하면은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꿈과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꿈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꿈이 없으면은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다면.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을 우리가 잘 알죠. 이 요셉은 꿈쟁이 요셉이라고 해요. 꿈쟁이 요셉. 꿈을 잘 꿨어요. 하루는 신기한 꿈을 꾸고 그 꿈 얘기를 형제들한테 다 했어요. 부모님한테, 형제들한테. 그러니까는 12명의 이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하고 부모님이 있는 데서 무슨 꿈을 꿨냐면은 그 꿈 얘기가 앞으로 부모님과 형들이 전부 다 나에게 절할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얘기를 형제들하고 하니까 형제들이 전부 다 못마땅하게 여기죠. 아니 어떻게 동생이 너한테 우리 형들이 절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너 아들한테 절을 하게 되냐. 그거 이상한 꿈이다. 너 잘못됐다 하면서 미워했어요. 미워하면서 이제 그 동생 요셉을 어떻게 하면 저놈을 혼 좀 내줄까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아가지고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곳에서 중상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조금 있다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30살까지 들어갔으니까 십몇 년을 감옥살이 한 거예요. 십몇 년을. 그가 그 감옥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버텼을 거예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없었더라면은 좌절하고 절망을 했을 텐데 감옥살이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의 꿈을 이루실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그 감옥 전옥이 모든 감옥의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리죠. 아주 착하게 잘 처리를 하니까 나중에는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 총리가 되고 그 애굽 전역에 또 가나안 전역에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애굽 총리 요셉이 미리 다 예비를 해놓고 꿈대로 이제 부모님이 그 형제들과 함께 전부 다 와가지고 아들이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말을 듣고 와가지고 다 절을 하게 되죠. 그 꿈대로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꿈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의 그러한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잘 이겨나가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왜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릴까? 그것은 바로 꿈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나게 아주 열심히 사는데 꿈이 없으니까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래서 결국은 마감을 해버리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하면은 편안할 줄 알았는데 자대 가니까 더 힘든 거예요. 훈련소에서보다. 근데 훈련소에서보다 더 힘든 이 자대 경험을 하면서 그곳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냐면은 그들에게는 전역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걸 견디는 거예요. 아, 선임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너희들 속으로는 그래. 너희들 아무리 괴롭혀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얼마 안 있으면 전역하기 때문에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전역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꽉 막힌 그런 생활을 하면 견뎌내겠어요? 거기서도 힘들죠. 이처럼 꿈은 삶의 이유이고 생존의 영양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이겨낼 수가 없죠, 고난을. 그래서 꿈과 희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이겨내는 묘약이다. 약이다. 우리에게 어떤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꿈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꿈을 가져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이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잘 풀어질 때 사는 맛이 나는데 그렇지 않고 앞뒤가 꽉 막히고 인생이 깜깜할 때는 그 고통 자체라는 거죠. 살아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신나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형통한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소망은 삶이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이것이 꿈이 돼서는 안 돼요. 영혼이 잘 되면은 그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보너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꿈을 꿔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이곳을 꿈을 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혼만 잘 되면은 다른 것은 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착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안 되면은 다른 것도 안 돼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강건하지 못해요. 영혼이 안 되면은. 영혼이 건강하면 삶도 건강하고 모든 삶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꿈만 꾼다고 꿈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패독이라는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그가 하루는 어느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기로 해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그 학교에 가니까 제시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제시라는 학생이. 이 패독은 유명한 육상 선수예요. 막 금메달도 따고 올림픽에 가가지고. 근데 이 제시라는 소년이 그 강연을 듣고 끝나고 나자 스포츠 그 코치를 찾아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코치님, 나는 이제 꿈이 생겼어요. 강연을 듣고 나서. 뭔 꿈이냐 하니까 이 제시가 하는 말이 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인 저 패독처럼 되고 싶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패독처럼 되고 싶다. 그때 코치는 야 제시야, 너 꿈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위해서 너는 꿈에다 계단을 놓아야 한단다 라고 이제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계단은 인내고, 두 번째 계단은 헌신이고, 세 번째 계단은 훈련이고, 네 번째 계단은 너의 태도란다. 이렇게 이제 알려줬어요. 그 말을 들은 제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참 인내하고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침내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100m, 200m 경주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의 올림픽 나가가지고 4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미국의 명예의 전당에 새겨지는 아주 영광까지 얻었다라는 거죠. 이 제시라는 이 학생이 그 학교에서 강연을 듣고, 가장 빠른 사람의 강연을 듣고, 야,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줄기차게 노력한 거예요. 결국에는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기까지 한 겁니다. 이 꿈과 소망이 없다면 인내도 노력도 없죠. 그죠? 꿈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위대한 꿈과 위대한 신앙과 위대한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꿈을 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그 꿈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처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많이 배워가지고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몸에, 그러니까 영혼의 죄성이 다 뿌리가 뽑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됐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을 갖다 영혼이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새롭게 되면은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어요. 다 형통해요. 영혼이 잘 되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추구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내면에 있는 내 죄와 허물을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내 속에 있나 없나 이것 살피면서, 하나님이 싫어한 게 내 속에 있다면은 그걸 빨리 끊어내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기도하고 열심히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며 참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영혼에, 내 마음과 행실을 날마다 씻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철저히 참회 생활을 통해서 뿌리를 뽑아질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참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속에 7가지 죄성, 정욕, 결점, 이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성찰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정결해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정결해져 가는 건 뭡니까? 그만큼 우리의 의지가 조금씩 선한 의지로 변화가 돼 가는 거예요. 선한 의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로 변화가 돼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의지로. 이게 우리 이제 성화의 과정이고,
연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그런 과정을 다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깨끗해졌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그 경지까지 못 올라가더라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삶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깨끗이 씻어지면은 점진적으로 이 환경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가로막았던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았던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했던 마귀가 다 떠나가고, 그때부터 삶의 문제가 형통이 시작하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고서 그때부터 내 속을 다 비워야 돼요. 비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채워지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내 삶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100% 나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이처럼 모든 게 다 형통해지고 삶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너희의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버리면은 하나님 그때부터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고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100% 잘 돼요. 아멘. 이렇게 되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면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근데 이게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죽어라고 기도해도 잘 안 되죠. 죽어라고 기도해도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막힘이 많다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삶에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텐데 모르기 때문에 왜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해도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자기 속 내면을 살피고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와서 기도만 하는 거야. 그 막힌 담을 없애야죠. 철저한 참회 생활을 통해서 정과 욕심을 끊고 십자가에 못 박고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달라고,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막힘이 다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만 받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속에 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나 없나 그걸 늘 잘 신경을 써야 돼요. 생각까지라도 부정하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면은 아버지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이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을 넣어주는 이 온수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냥 명령으로 쫓아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속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영혼이 잘 돼 가는 겁니다.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건 깨끗해져 간다는 거예요. 정결해져 간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고 내 영혼이 잘 됐을 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막 팡팡팡 엄청난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렇게 됐을 때 공부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지식 많이 쌓아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문제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가장 급선무라는 겁니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과 소망은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게 꿈과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부터 열심을 다해야 돼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보셨을 때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내 신앙생활이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주시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한 그 은혜를 지금 붓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지면은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은 지혜가 팍팍팍 와가지고 그냥 모든 일이 순식간에 풀어져 버려요. 학생들에게는 지혜가 팍팍팍 와가지고 배우는 것마다 그냥 다 통달해 버리는 거예요. 사업가들도 지혜가 오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혜가 오면은 그냥 쉽게 사업도 성공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도 오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지면 모든 병이 또 다 떠나가. 모든 병이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온수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그러니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과 행실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나 없나 오늘도 점검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 꿈을 두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꿈을 두고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보이는 세상에 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에 꿈을 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보이는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물질 세상,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이 물질적인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 성경에서는 이 물질적인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딜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중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이 영원한 우리가 살 처소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견뎌내는 게 이 땅에 있어. 죽음이 하도 두렵지 않아요. 왜? 천국이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신나게 즐기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지 말고 이 세상은 한 번 있다가 또 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또 금방 떠나야 돼. 인생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그 100년이라는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세월이에요. 여러분 길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우리에게 세상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눈 깜짝하면 지나간다니까요. 지훈이, 찬영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참 신난다 그러지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졸업할 시간이 이제. 곧 졸업해요. 대학도.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을 그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걸 아주 헛되이 보내면 안 돼. 이 짧은 시간을. 그래서 눈 깜짝할 때 100년이라는 시간도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머물러서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이 세상에서 즐기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나야 되니까. 곧 떠나요, 여러분들. 안 떠날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들 다 떠났어요. 또 우리 형제들도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또 떠나요. 친구들도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보니까 안 떠날 것 같죠? 날마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떠나요. 한 분 한 분. 떠나요. 다 떠나요.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요. 이 땅에서 안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타락시켜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무엇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야, 세상에서 즐겨야 되지 않겠냐? 세상에서 편안하게 열심히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세상 것을 열심히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해서 자기 부하로 만들고 있는 게 원수 마귀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없어질 것들이 물질, 명예, 쾌락 이런 모든 것 세상과 함께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연구를 해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봤어요. 쾌락, 술, 사업, 물질, 부귀영화, 처첩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본 거예요. 모든 것들을. 돈도 많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경험해 봤는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왜 얼마나 양이 안 차냐면은 자기 아내를 1000명을 둔 사람이 이 사람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양이. 그래 깨닫고 고백한 게 뭐냐면은 아하, 결국 해 아래서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구나. 해 아래서 전부 다 무익한 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영혼이 잘 돼서 다른 세상적인 거 지금까지 말한 거 뭐 물질, 명예 그런 것 있잖아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아도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냥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려고 그걸 추구하고 그것만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옆에 가나안 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저기에 보내지? 언제 저기 보내지? 그 가나안 땅 옆에 두고 그 앞에서 뱅뱅뱅 40년을 돌았어요. 근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옆에 가나안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는 뭘 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상이 없어지든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예수님 오셔서 세상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떠나든지 이 세상이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이 세상이 없어진다라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씀을 하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땅은 어느 날 불살라 다 없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이 말씀들은 바로 이 세상은 언젠가 없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때 노아 홍수로 전 세계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불로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불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걸 보면은 야, 이제 불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가 깨닫게 돼요. 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핵폭탄으로 이 지구가 다 불바다 될 날도 얼마 안 남았을로 믿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꼭 써야 되니까 안 쓰고 폐기될 수는 없죠. 그죠? 한번 써봤잖아요. 이제 많이 만들어서 뭐 미국에 5,000개, 러시아에 5,000개, 막 그 정도로 엄청난 핵폭탄을 만들어놨어요. 북한에 한 100개, 중국에 한 200~300개 핵폭탄을. 여러분, 그 핵폭탄은 다 터지면은 이 지구 땅덩어리 60개가 다 없어진대요. 지구라는 이 행성 자체가 60개가 없어질 만큼 그 핵폭탄을 이 땅에 인간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그게 터지는 날은 끝나는 날이에요. 모든 지구가 다 끝나는 날이에요. 불로 다 태워지는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간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너 내 표 안 받으면 죽인다 해도 걱정 근심할 게 없어.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여라. 죽이려면 죽여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질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지금 먼저 하늘나라 가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 그 영원한 천국을 지금 내가 다 만들고 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서 영원토록 우리 함께 살자,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참 소망의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게 우리의 아주 확실한 꿈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그곳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그 영원한 천국,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지금도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입신해가지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 지옥 다 구경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영적인 세계 영안이 열리면 다 보이는 거예요. 아유, 그 누가 갔다 왔어?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지면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천사들도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귀신들도 다 보는 거예요. 귀신들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 잘 안 열리잖아요. 안 열리니까 답답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천국 없어, 지옥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용감하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은 그런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야, 천국이 정말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 우리에게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씩 한 번씩 해요.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도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하고 또 꿈도 많이 꿔요. 저는 저에게도 엄청난 꿈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그 꿈 때문에 제가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여러분 그 꿈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신나는 꿈이에요. 이런 꿈은 여러분 한 번도 꿔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난 신나는 꿈을 한번 꿨어요.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되도록이면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꿈 얘기 한번 딱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인데 얼마나 신나는 꿈이냐면은 제가 꿈을 딱 꿨는데 여자 성도님들하고 산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주 더운 날이에요. 엄청 더웠어. 꿈에도 엄청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옷을 벗어 제끼고 이렇게 메고 그 산길을 한참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자 성도들 한 5-6명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꿈에도. 너무 힘들고 너무 더웠고. 그래서 산에 가다 보니까 큰 바위가, 넓적한 바위가 나오더라고. 야, 우리 쉬었다 가자. 어디를 막 가는데 쉬었다 가자 하고 딱 쉬었어. 거기서. 내가 탁 앉으면서 손을 뒤로 탁 하니까 그 엄청난 바위가 우직직 하면서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바위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손을 딱 뒤로 하니까 손 다 하니까 바위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생각도 못한 일이잖아, 그런 것은. 그래서 큰 고목나무가 앞에가 있더라고. 그래서 손을 갖다 고목나무에 쑥 넣어봤어. 하니까 그 엄청난 고목나무 속으로 손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꿈이. 그래가지고 또 딱 빼가지고 손을 막 돌려봤어, 꿈에도. 불이 여기서 확 나가는데 이 손에서 파란 불, 아주 빨간 불이 막 엄청난 그 돛지램프처럼 나가는 거야. 예?
촤 하니까 막 엄청나게 나무도 태워버리고 뭣도 다 태워버리고 손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야, 이런 꿈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꿈 중에도 그런 현상이 나한테 딱 나타나니까 깨달은 게, 꿈에 딱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야, 하나님이 하시네 하면서 벌떡 깨나버렸어. 꿈을 깨나버려. 하나님이 하신다고. 깨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권능을 뜻하는, 권능을. 이 손에서 엄청난 권능이 나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손에서 권능이 나가요. 예. 나가서 병도 고쳐줘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근데 죽은 자가 아직은 안 살아나. 딱 뻗은 사람이 일어나 하면 딱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아직. 예. 그 귀신 아주 많이 들린 사람한테 너 나가 하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안 나가. 아직 좀 덜 찼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버티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또 다른 꿈이 하나 또 있는데 엄청난 꿈이야. 그 꿈은 내 진짜 꿈 얘기 진짜 해주네. 나 혼자 어디를 가는데 큰 풀장이에요. 엄청난 풀장이에요. 근데 그 풀장을 내가 건너가야 된대. 엄청난 풀장인데 딱 건너가는데 그 풀장 안에 예쁜 미스 코리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야. 예쁜 아주 멋있는 여자들이. 야, 저 여자들을 피해서 가야 되는데 하고 눈 딱 감고 막 가는 거야. 근데 여자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박운길 씨 사랑해요 하면서 막 나는 막 해치고 막 밀치면서 야, 여기서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나는 큰일 난다. 죽는다. 꿈에도. 그런데 그 많은 여자들을 전부 다 해치고 통과를 한 거예요. 그 지점을. 예. 그리고 또 다른 지점에 딱 보니까 이제 딱 보니까 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난 그 넓은 공간인데 칼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칼들이 막 하늘에서 이 칼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해 가지고 가야 돼. 거기를 통과해야 돼. 꿈에도. 그래서 그 꿈에 딱 통과하는데 싹 아주 칼 사이로 그냥 내가 그 맞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목 잘라 죽는 거예요. 맞으면은. 근데 그 칼을 다 피해 가지고 통과를 한 거예요. 지칠 대로 지친 거야. 얼마나 꿈에도 막 긴장했으면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통과하고 나서 터덜터덜 한참을 어디 길을 걸어가는데 쫙 먼 곳에 사람들이 쫙 서 있더라고. 그럼 내가 거기까지 딱 걸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막 놀래면서 하는 말이 야, 저 사람 혼자 온다 그래. 혼자 온다. 어떻게 저기를 혼자 오지? 저 엄청난 길을 하면서 저에게 막 환영의 막 말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딱 오더니 박운길 씨 맞죠? 딱 그러는 거예요. 예, 박운길입니다. 지금 왕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안 보이더라고. 근데 왕이라는 분인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덜썩 앉아가지고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깨나버린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그 환경을 이겨나갔다라는 그 감격, 또 그것을 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대성통곡을 하고 거기서 울다가 딱 일어나 버렸어요. 뭐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꿈도 보통 꿈이 아니에요. 세상 유혹, 세상 어려움,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그 꿈 꾸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왔구나. 예?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오직 주님 닮고자라는 그 1년만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꿈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 위로하시니라고. 근데 아직 안 끝났거든요. 도중에 보여주시는 거. 너 그렇게 가면은 예수님 앞에 꼴인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은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마지막 때 주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견디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꿈, 아주 신나는 꿈이 있으신 분들은 그 꿈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가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러한 꿈을 가지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닿기를 소망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